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한 주간도 묵상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묵상은 형통하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묵상을 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에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형통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5번째 주간의 마지막 날 묵상인데요. 오늘 묵상의 주제는 함께 나누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받은 은혜, 또 받은 재능, 물질,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흘려보내는 삶, 아브라함은 흘려보내는 자의 조상이 됐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임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 시작점이 될 것이다. 흘려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 안에만 멈춰있게 하지 말고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나를 통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잘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매일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와 감동을 받고 그리고 또 생활 속에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또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자, 이것을 위해서 5-7+2라는 구조가 들어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고요. 7은 7가지 주제, 월, 화, 수, 목, 금, 토일의 매일매일의 생활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들을 한 번씩 꼭 기억하시고 생활 속에서 살아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는 질문을 만드는 것과 질문이 있어야 변화도 발전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을 얻는 시간이 있습니다. 5-7+2 잘 활용을 하셔서 내 삶이 풍요롭고 은혜롭고 충만한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그림 분석부터 시작하죠. 이 그림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사랑의 하트로 그려본 사람의 모습을 여기에 올려놨습니다. 사랑. 제목을 저는 사랑의 힘 이렇게 적어봤고요. 의미는 사랑은 희망을 주고 또 생명을 주고 새로운 기회를 준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사랑은 희망을 주는 거죠. 미움은 두려움과 절망을 주고 또 사람을 죽게 하고 사랑은 생명을 주고 그리고 새로운 기회 다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볼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기회를 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사랑의 하트, 안에 들어있는 태양, 양손, 붉은색 하늘, 검은색 아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사랑의 하트, 사랑의 힘, 그리고 사랑의 특징, 사랑의 결과.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찾기인데요. 저는 여기서 사랑의 힘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나 삶의 현장에서나 인간은 본래 사랑의 질서를 가지고 살게 돼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에덴에서 쫓겨난 뒤부터 인간은 죄를 중심으로 한 문화를 새로 만들게 되는데 이 문화는 사랑의 질서가 아니라 약육강식, 물질주의.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간의 가치가 사라지고 절망과 고통을 받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다시금 사랑의 이 질서를 회복해 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고 이게 완성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눈 감아보시고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일단 두 손으로 만들어진 사랑의 하트. 그리고 또 그 안에 들어있는 태양, 그리고 또 불그스름한 아침 하늘,
또 아직 어두움 속에 있는 모습. 네. 자,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된 또 성경 말씀들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시죠. 성경은 사랑에 관계된 말씀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사랑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의 사랑장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죠.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사랑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용서와 용납입니다. 용서와 용납이 없으면 사랑이라는 게 구성이 되지를 않은 거죠. 네. 자, 오늘도 우리가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내 감정이 허락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순종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이 그림을 보면서 또 수학 공식 가운데 떠 있는 태양을 보면서는 원을 생각해보고 사각형은 또 사각형, 그리고 사각형은 360도 이런 거 한번 또 떠올려 보시고 또 태양과 이렇게 합쳐지면 어두움이 물러가는 규칙 이런 것들이죠. 왼손 오른손의 크기 측정입니다. 이렇게 수학을 보면서 다양하게 생각해 보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공부한 것들을 응용된 현장에서 찾아보는 것은 공부의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아직 캄캄한 어두움, 그리고 태양이 떠오르고, 다음 그림은 온 천지가 밝은 대낮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열심히 과거를 살아오고 또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 반면에 또 내일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죠. 자, 이번 주 본문 말씀 오늘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333. 이 구조를 정하면 앞에 3은 뭐뭐뭐, 가운데 3은 뭐뭐뭐, 뒤에 3은 뭐뭐뭐 이렇게 기억하고 암송하기가 아주 좋다고 그랬죠.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서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비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치 바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더라. 아멘. 자, 어제 토요일 어떻게 보내셨는지 생각하시면서 감사할 것들 한번 쭉 적어 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를 또 시작하면서 오늘 또 주일입니다. 감사한 거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한 것들, 쭉 감사하고 싶은 것들 쭉 적어 보십시오. 자, 1번입니다. 한 주간 묵상하면서 본문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나 응용해 본 건 뭔가요? 자, 저는 3가지를 적었는데요. 유대인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의 차이점. 그리고 자기들을 이렇게 돌아본 유대인. 참, 살아있는 양심. 참 이건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럴 때 무슨 쓸데없는 소리야. 그리고서는 저런 건 죽어야 돼. 돌로 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다 듣고서는 이들은 자기를 돌아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자, 참 이게 그래도 참 좋지 않습니까? 네, 살아있는 생명력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무슨 쓸데없는 소리야 그리고 무시해버리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의 법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자기를 돌아보고, 그래, 나도 그런데 나도 죄가 있는데, 그리고 다 돌아간 거죠.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여인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 용서, 그리고 생명, 그리고 기회입니다. 참 세 가지의 선물을 이 여인에게 주셨죠. 자, 암송 시간입니다. 눈 감아보시고요. 암송해 보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자를 데리고 예수께 와서 가운데 서서 이르되, 이 여자가 음행 가운데 우리에게 음행 가운데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이런 자를 향하여 돌로 치라 하였거니와 선생은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묻는 것은 예수를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 시험거리를 찾고자 함이라. 예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허리를 굽혀 땅에 손가락으로 쓰시고 저희가 묻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말씀하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땅에 엎드려 쓰시니라. 손가락으로 쓰시니라.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젊은이들에 이르기까지 하나씩 나가고 아무도 없는지라. 이제 그 가운데 예수와 또 이 음행한 여자만 있는지라. 예수께서 물어 가라사대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하시니 아무도 없나이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이렇게 문자 그대로는 다 못 외워도 하나님 말씀을 암송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겁니다. 암송이 되면 그 다음에 길을 갈 때나 또 어디를 갈 때나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면 이 말씀이 내 속에서 기억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묵상입니다. 자, 5-7+2를 혹시 사용해 보셨나요? 생활 속에서. 이 묵상 속에서만 하지 마시고 생활 속에서 오늘은 중요한 거 찾기. 뭐가 제일 중요할까? 오늘은 숨겨진 비밀 찾기. 또 다른 방법은 없다. 더 나은 길은 없을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이 일을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관계 성공하기. 이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그리고 또 배운 것 응용하기. 또 함께 나누기. 이렇게. 자, 생활 속에서 이거를 한 번쯤 기억하고 하면 훨씬 더 안정되게 발전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들. 자, 생활 속에서 사용해 본 것들이 있으면은 또 체크해 보시고요. 저는 아침 묵상할 때 꼭 얘가 떠올려서 전체를 점검을 늘 합니다. 참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또 7가지 주제를 쭉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걸 아이들 지도할 때 사용하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날은 독서 나눔이 있었습니다. 7가지 주제로 아이들과 독서 나눔을 갔는데 이 7가지 주제로 독서 나눔을 가지면 참 좋은 독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 내 삶의 현장을 또 떠올려 보십시오. 미래 비전.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뭔가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지 주님께 한번 물으시고 또 주의 말씀 생각하고 주님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거든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5번째 주간에 마지막 날 묵상을 함께 나눴습니다.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열매를 맺음과 같이 형통한다 하시사오니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형통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봉사 헌신하며 예배드리고 함께 할 때 주님 만나는 살아있는 예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은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또 연약한 자들은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며 원근 각처에서 또 많은 영혼들이 이 제단에 함께 찾아나와 구원받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